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요슈타이나라고 하는 그 작가가 소피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유럽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철학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많은 유럽의 청소년, 청년들 또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이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소피라고 하는 한 평범한 소녀가 있는데 어린이같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또 집에 오면은 숙제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를 보면서 지내는 그런 평범한 소녀,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철학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니? 세계는 어디서 왔니?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니?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소피는 철학 선생님의 편지를 받으면서 차츰차츰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빼어놓을 수 없는 과제이죠. 모든 삶을 일상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온 세상을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근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래로 철학은 자신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어려운 난해한 사상을 발견하고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보다 바르게 살며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진리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진리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해도 우리를 자유롭게는 만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철학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가 바로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인간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또 얼굴도 성형을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결국은 고독하고 상처를 받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삶의 진정한 답도 그리고 행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을 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청소년 때는 얼마나 모범적이었는데 제 친구 그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집 애들과 우리 집 애와 친구가 되어주렴 하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갔는데 선택한 과목이 철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수많은 그러한 그 서적들을 통해서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만 신앙의 회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오랜 깊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계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손오공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럼 손오공 아시죠? 군둔을 타고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손오공이
여의봉을 가지고 어느 날 우주 끝까지 간 겁니다. 갔더니 큰 기둥 5개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가 우주의 끝이다 그러고 자기 이름 석자를 쫙 그리고 쓰고서는 돌아봤는데 보니까 어디였어요? 부처님 손안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맞아,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학을 가게 되었고 또한 목사님이 되어서 잘 목회를 하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 조명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작전을 세우면은 번번이 그 모든 자세한 그 작전을 이스라엘이 알고 대비를 해서 모든 작전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왕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하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 그 이스라엘과 내통이 되어서 모든 기밀을 알려주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그 왕의 마음을 알고 한 신하가 실상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군사를 일으키고 작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가지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왕은 한밤중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급히 보내서 그 당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도단성을 가득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원은 엘리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태연히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군사와 적군의 말과 병거들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또 다른 차원의 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였던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사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환은 젊고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밝히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보낸 많은 군사를 보았고 말과 병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평범한 눈,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영적인 눈은 그에게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람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사환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던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진정한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그 믿음을 자세히 보면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패배하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한 조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라고 답한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늘 승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 전염병들이 막 창궐했을 때입니다.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이웃들을 돌보면서 야,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이기에 전염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랑으로 봉사하는가.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을 받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식적인 그런 이성의 한계 속의 믿음으로서는 결코 두려움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의 눈을 엽니까? 억지로 믿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는 그러한 차원의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총신대에서 그 오르간을 가르치면서 한국 오르간협회 회장을 지내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태신앙인으로서 아주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50 중반이 훌쩍 넘기까지도 차가운 이성의 그 차원에 머무는 믿음, 아주 합리적인 형식적인 믿음에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간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러면 예 그런 얘기 그만둬라, 나 듣기 싫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이분의 실력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르간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많은 연주회를 하고 그렇게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철저히 하고 완벽주의인지요. 연주회 그 전날이 되면은 너무 긴장을 해서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 깨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일에서 연주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올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독일인들이 이걸 다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네가 뭘 하나 보자 아주 조소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주 그 독일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가운데 식중독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올간이 고장났지만 더 은혜롭고 탁월하게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그리고 또한 식중독이 난 상황 가운데 그 열차를 머물게 하고 구급차를 보내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분의 눈이 열렸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일어난 변화는요, 아무리 연주회가 있어도 잠을 잘 자게 된답니다. 그리고 모든 연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많이 쓰임을 받고 더욱더
더욱더 그 은혜로운 연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에게 임하셔서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차원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깊은 간절한 기도가 거기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고자 하심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깊은 기도를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애써 나가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기에 새로운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세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중고가 된 차를 세차장에 가서 깨끗이 씻으면은 좀 깨끗해졌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중고차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낡은 부속들을 다 새로운 부속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엔진을 제거해서 번쩍번쩍하는 강력한 페라리 엔진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페라리 엔진이라고 해도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강력한 엔진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와 죄악으로 망가진 엔진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막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은 그분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받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찬송이 438장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게 될 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모신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크고 귀함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예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행적과 가르침과 능력을 알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자라게 하신 모습을 다 보았지만은 그것으로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는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을 뜨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이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보니까 오늘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때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단합니다.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나?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100억짜리 그 복권에 당첨된 수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서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전부 받아야 되나? 아니면 반쯤만 받을까? 아니면 돌려줄까? 이런 반응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복권 당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 아무리 100억짜리 여러분들이 수표를 받고 100억 현금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은 없습니다. 거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진정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알고 헬라 모든 지식을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이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아나니가 와서 안수해 주자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제 사울이여,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사울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경험 속에서 그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는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시임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로서 신앙의 모든 삶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났느냐?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는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사들을 안내합니다. 저들의 눈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인도를 받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됩니다. 저들은 완전히 포위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들을 살려주죠.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금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포위하여 굶어 죽는 일들이 생겨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는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두려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말 그리고 병거 군사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저들은 금과 은과 양식과 의복과 모든 전리품을 그 말들과 병거들 다 두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성북에서 굶주려 가던 나병 환자 4명이 여기서 죽기보다는 아람 진영에 항복하고 살자, 거기 가서 먹을 거를 구하자. 그리고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모든 군사 다 도망가고 얼마나 기쁘든지요. 음식을 먹고 배불리고 그리고 딴 저들은 의복과 그리고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숨겨두는데 갑자기 저들에게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가서 알리자. 저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저들이 금과 은을 얻었지만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것은 만일 우리만 이곳에서 먹고 배불린다면 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밤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저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야 띄어집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1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마지막까지 진실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저들의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 같은 것을 얻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게 안 되냐? 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누가 뱀을 줄 것이냐?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진실로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120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되며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6월 29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메르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잠깐 동안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마비되어지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같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재난이 더욱더 창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차원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어둠의 때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떠서 우리들이 밝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능력으로 무장될 때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가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들을 제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약 한 2,000 귀신은 들렸을 것입니다. 이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데 2,000 귀신이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어 이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2,000 귀신이 들린 자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계속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000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귀신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몸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 떼들은 그 언덕에 있었던 2,000마리 귀신 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돼지 떼들은 절벽으로 향하여 가고 결국은 바다에 뛰어 자살하고 말았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금식할 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 사단이, 어둠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세대를 뒤엎고 흔들어 가려고 하는 어둠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시금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